요즘 저에게 다가온 단어는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4주간에 걸쳐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지난 목요일 날 한일장신대 신대원 32명 우리 교회 와서 수업하고 특강할 때도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현찮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삶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제가 교육전사를 한 5년 했고요. 전임전도사 3년, 부목사 7년, 그리고 여기서 담임 목사 15년, 30년 교회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첫 해보다 30년째가 더 현찮은 것 같습니다. 그 감격이나 그 열정이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30년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안 좋아졌고 더 답답한 일도 많고 더 인상 쓸 일도 많아지는 거 보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하는 말로 4번에 걸쳐 주일 설교도 하고요. 또 우리 후배들에게도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홀하기 쉽고 또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잘 되는 것까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다시 더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겠다라는 마음들 한 번씩 또 품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영안도 열어주셔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리죠, 거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거리, 방향, 온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멀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친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좋고 아름답고 멋진 신앙입니다. 이제 이런 신앙을 잘 간직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방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자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담대함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이 잘 쥐어질 때 이것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노래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정의되어질 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읽은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선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 것,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들은 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고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저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인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만류시키죠. 안 된다고. 당신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제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실은 이것을 고친 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요, 어떤 일 해놓고 누가 막 칭찬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따먹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정말 잘 가져야 될 마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기가 가로챌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지 않고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랬습니다. 막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니까 내가 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이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나는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 이 신앙인의 일꾼들의 자세를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한 내용 가운데 그 설득한 내용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설득한 것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15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거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뒷부분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엉뚱한 거 섬기는 일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누구에게로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 전파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생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나 우리 운동 용어를 빌리면 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방향 바꿔 갓, 그렇죠. 좀 풀으면 뒤로 돌아이 갓,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그러는 것이죠. 지금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뒤로 돌아 갓,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이제 왼쪽으로 돌면 하나님께 향하게 되니까 좌양 앞으로 갓 외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가 방향 전환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하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권할 때는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외치고 팻말 들고 막 이런 복음 전파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강하게 우리 막 요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예우 갖춰서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파 훈련이 굉장히 예의 바른 전도 훈련입니다. 사람들 가서 인사하고 들어주고 또 마지막에 복음 제시하고 이런 것이지요. 지금도 막 간혹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거 보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절대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강하게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권면은, 이 설득은, 이 강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권면과 이 설득과 이 강청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과 설득과 강권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도 인생 어느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이 누군가 뒤로 돌아 갓,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생명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방향 전환하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강청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막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 방향 전환을 위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보고회를 하는 전도파 훈련단은 방향 전환의 선봉대들입니다. 방향 전환의 선봉대들. 전도파 훈련 단원들은 방향 전환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계속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사명 멋지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 전환의 사역은 전도 폭발 훈련단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단들은 나름대로 또 훈련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 우리가 오르바를 찾아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오랜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또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가 배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정해놓고 교회 이름 내고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서 또 자신의 오르바를 품고 또 훈련받은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대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서 방향받고 가, 이런 따뜻한 음성을, 행복하게 하는 외침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사랑의 이 사역에 무관심했고 게을렀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멸망길을 향해 가다가 생명길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게을르게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도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큰 신앙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바 가슴에 품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관심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사랑의 이 귀한 뜻을 받들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속에, 교회 안에 생명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도전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싸늘한 가슴을 안고 교회가 냉랭히 식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모여서 휘휘닥거리고 자기 만족하다가 그러고 돌아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인과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원동력은 생명사랑입니다. 내가 방향 전환한 감격을 가지고 누군가의 방향 전환을 돕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했다면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자기만족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한번 회개라는 방향 전환을 해서 본인도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으로 다시 자리 잡고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무한 솟아나는 동력을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부반 12기 보고회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의 큰 방향 전환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지시고요, 저 방향 전환의 선봉대들, 방향 전환의 용사들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 뒤를 기도하면서 따라가야겠다라고, 오르바를 품고 따라가야겠다라고, 내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따라가야겠다라고, 또 뒤에서 격려하면서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서 우리 방향 전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작은 방향 전환을 잘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들 감당하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